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 학교 교육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유가 출생률이 너무 많이 낮아져 가지고 학교 건물에 교실들이 텅텅 빈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구에만 있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 동네만 해도. 다른 데는 훨씬 더 심하겠죠.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질 않으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이제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 어렵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당의 모든 장로님들이 이렇게 동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어린이집은 그루터기 어린이집은 우리가 지켜내자라고 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많이 줄고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오늘 사진 보셨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또 교회 가정에게 주셨던 어린아이들 굉장히 좀 복된 축복의 아이들이 또 중요하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고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스템이 있다는 걸 엄청 감사하고요.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그루터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태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영적으로 많은 훈련들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특송하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활짝 웃어주시고 이렇게 찬양하시던데요. 그 얼굴 그대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도 아이들 앞에 가면 갑자기 얼굴이 많이 바뀌고 목소리 톤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힘들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양육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잠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서 부모 엄마들이. 그래서 태영아부에서는 대단한 메시지를 안 해주셔도 돼요. 이 엄마들이 교회에 왔을 때 힘을 얻고 좀 여유를 잡고 생각이 조금 바뀌고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맡고 있어서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런데도 옆에 있는 우리 태영아 교사들 또 이렇게 교육자 또 같은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것만큼 큰 게 없어요. 교회에서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표현해 나가는 전달되어지는 거는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걸 받는 아이들은 커나가면서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엄마의 그 표정과 대화와 모든 영적 상태가 그대로 그냥 심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엄마에게 우울증이 있으면은요 자녀에게는요 심각한 삶의 문제가 옵니다. 왜냐니까 엄마가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반응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엄마 자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드니까 아이가 기저귀가 지금 다 꽉 차 있는데도 막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냥 있어, 조금 있어, 기다려. 엄마가 점점 속도가 떨어져요. 그럼 그 아이는 세상 전체가 다 불편한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이렇게 불편한가 보다. 행복하지 않아. 힘들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쌓여져 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키울 때 태영아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면 그래요. 속도, 반응하는 속도 굉장히 빨라야 중요해요. 자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싹 와가지고요 기저귀를 깨끗한 걸 탁 갈아줘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걸 표현했는데요 세상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주고 탁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쌓이면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아니야 이 세상은 내가 조금 더 도전하고 힘을 내면 충분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 세상은 도전할 만한 세상이야.
이리 되면 나중에 컸을 때 굉장히 많이 정서가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 교회에서 오늘 찬양하던 이 에너지가 그대로 집으로 갖고 가시면 100%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무조건 힘 주시고 따뜻거려 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라는 세대에 굉장한 많은 영적인 영향들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유아 유치 수련회가 이렇게 덕평 RUTC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각 교회마다 또 교사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 교환, 교구 만드는 무슨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이렇게 전시돼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1, 2, 3등을 뽑아서 상을 주는데 작년에 우리 에일교회가 대상을 받았었거든요. 올해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좀 유 목사님이랑 이제 전체 이제 시스템 국장님들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게 제일 나은지 1, 2, 3등을 뽑는데 우리 교회 게 손이 딱 간 거예요. 갔더니 옆에 있는 분이 저 뒤에 있던 분이 또 에일교회야? 이번에 최우수상 2등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이 물어보니까 한 서너 시간 막 고민해서 아이디어 짜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번에 뽑으면서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 잘 만들었는데 주제가 만들면 상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니까 지금 237 시대 그리고 CBDIP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만든 게 딱 그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부러워가지고 또 열개가 또 송 받아 작년에 1등하던 이번엔 또 아무튼 우리 교회 많은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과 중요한 사역자들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기도 배경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런 축복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좀 연결을 해야 되겠다. 5주 동안에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나중 되면 제가 언제 텀을 좀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좀 꾸준하게 계속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첫 주부터 시작해서 한 5주는 우리 2020 미션 전체를 두고 중요한 응답들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꼭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부분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될 단어들이 5가지가 나옵니다. 복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전도. 여러분들의 삶에 전도가 우선순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피값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야,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 바로 데려가시면 돼요. 천국 가버리면 되지. 천국이 훨씬 살기 좋고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일 건데. 근데 하나님이 굳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정말 많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을 때는 당연히 복음이 있어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복음 가지고 전달하라고.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도가 우리 같은 문화권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선교, 이거는 세계복음화 237과 연결되어지는 단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대까지 이 4가지를 진짜로 심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중심 역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미션은 이 복음을 누리는 응답, 전도 누리는 응답, 선교 누리는 응답. 한국말이 후대 누리는 응답 이게 좀 말이 안 돼서 제가 후대는 살리는 응답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꿨고요. 교회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죠. 교회는 세워나가는 응답. 그래서 올해 2020년도 2020 때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구체화돼서 딱 여러분들의 것으로 단어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알고 끝내는 게 아니고 누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복음을 누리는 응답은 그 시작이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요.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 자세 하나, 그 마음, 그 생각, 그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직결되어지는 비밀이에요. 아, 내가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 고백하는 거,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거.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오전에 받았던 말씀들을 기본으로 두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는요 관계가 서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맞아, 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반응을 하고 동조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은 굉장히 가정에서의 역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그래요, 그 말씀에 저도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잔소리처럼 떠들고 끝나버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요 우리의 중심이 여기 있음을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모든 거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이 오면 이제 진짜 새가족, 불신자에서 새가족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안 해도 돼.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들으면 종교생활은 항상 그렇잖아요. 열심히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안 놓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는 그거 안 놓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공예배만 꾸준히 나와서 말씀 듣기 시작하면 어느 날 귀가 열리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가 시작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여요. 그렇죠? 그 정도 되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지면요 서리 집사도 맡기고, 그래서 서리 집사 시킬 때까지 한 3년 걸립니다. 왜요? 오자마자부터 교회 막 일 안 시켜요. 그래서 누리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은 것 때문에 내가 베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때부터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헌신하고, 그래서 시간 지나서 중직자도 세우고 바로 오자마자부터 직분부터 막 세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가 막 움직이기 위해서요 교회 오자마자부터 막 일을 맡기고 막 특히 이제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는 막 일을 떠맡겨요. 그러면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 믿음 들어가기 전에, 예배가 회복되기도 전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무너져요 나중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배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음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 시작점. 그래서 오늘 좀 연결해서 이 복음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함께 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십자가의 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길,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진짜 비참하게 죽었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왜요? 이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 복음 안에서 응답 중에 응답이 영적 상태입니다. 대단하게 뭔가 갑자기 막 돈이 생겼고 집을 샀고 내가 막 아팠는데 건강이 회복되어졌고, 아니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어지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보는 것도 바뀌고 내 영적인 부분이에요. 자세가, 태도가 탁 바뀌어버리는 거,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상처 속에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응답받으니까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죠. 굉장히 가정 안에서 형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노예로 가고 다 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상태가 일이 돼버리니까요. 문제 와도 괜찮대요. 상처? 나에게는 상처 아니야 라고 넘어가 버리는데 누가 이거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상처 이거 상처인데 이걸 치울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 그래야 문제가 되는데 상처 될 만한 상황인데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떠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보세요.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상처 아닌 상처 100배를 갖다 줘도 어려움을 100번 갖다 줘도 흔들릴 수 없는 영적 상태로 딱 준비돼 버렸어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자기 인생 자체가 길도 열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딱 하나님 앞에 섰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앞에 딱 서신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바로 왕에게 들어가, 애굽에 다시 올라가. 아니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딱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되는 거죠. 아니 바로 왕의 생명을 딱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손에 쥐고요, 한 나라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딱 쥐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다는데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위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모세의 영적 상태예요. 일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홀로, 부모님도 옆에 없어요. 홀로 외로움 속에 언약궤 옆에 앉아 있었던 사무엘입니다. 3장 19절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사무엘과 함께 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말을 뱉는 것마다 싹 다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게 사무엘의 영적 상태인데 외로움이 그걸 무너뜨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배경 없이 혼자 들판에 그냥 나 앉아 있을 때 사울왕에게 쫓기고 진짜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딱 준비되니까요, 뭐 어떻게 다윗을 꺾여내겠어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격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서 이거 딱 준비하세요.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 말입니까? 예배하면서. 이거 다 찾아내시면 돼요. 굉장한 많은 시대의 갈등도 있고 개인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고백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딱 채워져 있는데 그게 영적 상태인데 그게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포로 시대 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보좌의 비밀을 딱 봐버렸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축복 앞에 굉장히 나라는 위기가 찾아오고 포로 시대를
앞두고 있는 그 시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굉장히 위험한 시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뭘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의 그룹들이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딱 보고 나니까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의 석국으로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영적 상태예요. 내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내 것이야. 그럼 되면은 누가 이거를, 이 상태 되어졌을 때 나오는 본문이 그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무릎 딱 꿇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요, 탁 이 영적 상태가 준비돼 버린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를 들면 300지교회 탁 감당하는 제자들이 현장에서 이 영적 상태로 딱 서 있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현장에 수백 번 뒤집어져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답 딱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응답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건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상황이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고, 위기가 와도 되고 풀려도 되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될 거 없어, 이리 되는 게 어마어마한 응답 중에 응답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들을 딱 응답으로 진짜로 찾아내고요, 질문 한 번만 해도 돼요.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그 고백의 그 질문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 아니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중요한 엘리사도 이사야도 바울도 이게 됐다는데 저는 이 단어는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왜 나는 내 삶이 자꾸 흔들릴까요? 이들이 봤던 걸 나는 보지 못하고 있고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십시오. 영적인 간절함이에요. 저에게는요 이게 딱 생겼어요. 오기 비슷하게, 하나님 이거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진짜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이 답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후대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대요. 끝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요. 사단이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십자가 앞에 다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러 오는데 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다 끝났어 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사단이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감당치 못해요. 끝났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아,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다 끝내버리셨어. 더 이상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 게 없어. 왜 흔들려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것 말고 다른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자꾸 각인되어 있는 그 생각이요, 아닌데 끝났다는데 아직 내 주변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뭔가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 필요하고 뭐 성공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 그 세상이 집어넣는 각인, 그걸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있는 게 자꾸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했던 거는요, 각인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뒤집어지게끔, 바뀌게끔. 아,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져도 끝낼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끝나는 거구나. 이 답이 얻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들을 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준비하셨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는 굉장히 엄하게 다 와가지고요, 뭔가를 지켜보고 다 째려보고 계시면서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했을까.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단한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다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 표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고 있으면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함께 그냥 즐겁게 함께 하재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복의 근원의 축복이 생겨요. 그리스도가 모든 응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끝나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권세 있죠. 보좌의 축복 있죠.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요. 이 권세로 흑암색들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 결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서요,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신대요. 책임지신대요. 여러분들이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나가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빼앗기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 팔이 짧지 않아. 내가 능력 없는 하나님 아니야.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이 품에 안고 우리를 지키는, 그게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 속에서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은 언약이죠.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거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말씀하고 연결돼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 아무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벽하게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 그러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발걸음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공격에 와도 내가 연약해서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돼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어요. 염려가 되든 불신앙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거는요, 모든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어요. 절대 안 망해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간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가셔서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제가요? 묵상하라고 그러죠. 성경은 묵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묵상은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 앞에요,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르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 그렇게도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완전히 실패자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디메오 같이 앞을 보지 못해서 거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그 인생 앞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딱 앞에 섰어요. 그 순간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딱 거에 서는 거,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요. 그 인생을 걸어가게 돼요. 이거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 옆에 있는 우리의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모든 종교에게 다 있지만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3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거는, 2부 예배 때는 예배 회복하면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 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 예배 회복 중에, 그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삶에서 찾아내야 될, 도전해야 될 부분이요, 말씀과 기도인데, 특히 기도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거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업 현장에 가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그 막 복잡한 것들 여기저기서 해결해야 될 게 수도 없이 다가오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보면서 되게 미안한 게 그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저를 몇 번 이제 만나서, 이제 저를 만나면 좀 힘이 되나 봐요. 왜? 제가 사업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편하게 놔두니까 와서 이제 저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막 해요. 같이 신학교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머리가 찌끈거려요.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해결할 게 많고 막 이것저것 막 염려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잘못 놓쳐버리면 그냥 와서로 이제까지 쌓아놓은 게 다 없어진대. 얼마나 민감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실제 사회 현장에서는 저렇게 있겠구나.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준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안식 누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힘 얻어야 되는데, 뭔가 일을 맡겨서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해주셔야,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요. 근데 이거 다 없다면은 교회는 죽을 맛인 거예요. 하루 딱 유일하게 머리 좀 식힐 수 있는 공간에서 못 한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여기서 다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 가서 그 복잡한 일 앞에, 아니야,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오늘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선택할 때 내 손과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딱 주관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내게 시대적인 지혜를 주시면 못할 거 없어. 여러분들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내 시간표, 내가 짜놓은 계획 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계 있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루에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썸밋 타임이고요, 영적 썸밋 시간을요 반드시 가지세요.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썸밋 시간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요? 영적 타임, 썸밋 타임. 저는 CBDIP가 있죠. C는 언약입니다. 말씀이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B는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세계 복음화, 이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거는요, 이 세 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 게요, D,
꿈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상상력을 막, 그게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넌 능력도 없는데 뭔 상상만 그렇게,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상상이라도 해야지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요, 제가 저를 미워하던 제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반대로 뒤집어 보니까 최고의 장점이더라고요. 말씀 듣는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듣다가요, 제 상상의 날개가요 어디까지 가죠? 저 237 나라 저 끝까지 가요. 나중에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우리 교회 건축 그러면요, 건축이 되어지면 이 공간에서는 이거 할 거고 저거 하는, 여기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모일 거고 저렇게 모일 거고 막 엄청난 많은 꿈을 꿔요. 이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꿈꿔요. 저에게는 그게 최고의 영적 서밋 시간이에요. 믿음의 그림을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림 나와요. 그죠? 그림이 나와야 내가 뭐 할지를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복음의 24, 복음 계속 누리세요. 복음 누리는 응답이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아까 말했던 것도 다 끝났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24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24.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사업하시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시면서 이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꿈꾸세요. 내가 이런 직분 중직자로서, 이런 제자로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지교회 하나가 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다 맡아서 말씀 운동했더니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자가 되어지고, 여기서 또 다락방이 막 새끼치듯이 막 나가서요, 전 지역을 쫙 장악하는 꿈을 꿔보세요. 흥분됩니다. 그게 매일 24 속에 딱 담겨져 있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현장에 대한 그림이요 탁 다가와요. 응답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세계보고만 지도 딱 펴놓고요, 매일 꿈꿨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요,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밥을 하루씩도 굶고 이틀씩도 굶었던 그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세계보고만 합니까? 근데 저는 지도 딱 펴면서요, 제 머릿속에 상상의 꿈을 꾸기를요,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보고만 하는 거 꿈꿨어요.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꿈인데요, 꿈꿨어요. 그리고는 전 세계 스위치처럼, 스위치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on, off 이렇게 하잖아요. on, 그래, 오픈 네이션스 그룹, 제가 이름 붙여가지고요, 모든 나라에 불, 형광등 들어오도 불 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할 때요, 제가 선배가 됐을 때 기도 모임 운동, 기도 운동 모임을요, 이름을 온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온 그룹, 오픈 네이션스 그룹. 모든 나라 불 다, 복음의 불 다 켜고 다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래, 제가 학생들 팀 다 만들어 가지고요, 너는 무슨 나라를 놓고 기도해? 그 온 그룹이에요. 다 만들었어요. 그때 막 그러면서 그거 꿈꿨거든요. 전 세계에 막 복음의 불이 막 켜지는 것들.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수준인데 무슨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꿈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요, 많은 응답 속에 들어오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그게 24입니다.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져서 그 안에서 렘넌트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며,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응답을 누리고 있을 거며 다 찾아내세요. 어느 날 그게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응답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꿈꿨던 사람을 아무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요, 수만 번 그걸 꿈꿨을 거예요. 결국은 땅 하나 차지하잖아요. 그게 후대들이 줄줄이 이어서 그 깃발 보고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 다 차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복음 안에 머물면서 기도까지 딱 붙으면요, 복음 누리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응답, 오전에는 예배 회복한다면 3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요, 기도 24 속에 조금만 거하시라고요. 그거는 시간도 걸리지 않고 대단한 많은 것들이 허비되지 않아요. 엄청난 응답이 뒤따라오는 그런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탁 담으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보좌의 능력이고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언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24 속에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분의 맛을 보는 그런 축복이 또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진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